2016년 병신년 새 아침이 밝았어요. 첫 주고요. 정말 너무나도 그 세상이 밝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 시대가 열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정말 아주 너무너무 좋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그 순종의 그 첫째가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이 바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늘 말씀에 순종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항상 그 말씀대로 살려는 자세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가 있냐면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높이고 또 예수님을 입으로 우리가 시인하고 또 마음으로 고백하고 그런 것이 우리 삶 속에서 반복되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늘 반복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랑하세요. 예수님 자랑하고 또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면 예수님이 우리를 높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예수님을 높이시고 그리고 항상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만은 늘 그를 의지하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은 우리에게 엄청난 우리에게 큰 축복과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장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따르고 순종하면은 여러분의 생명선이 연장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연장돼요. 그 장수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죠? 네, 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항상 높여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소서 6장 1절 3절에 보니까 부모에게 또 순종해야 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자녀분들은 늘 부모님의 순종이에요. 저도 부모님에게 늘 순종한다고 하면서 효도한다고 하면서 늘 부족해요. 저도 항상 늘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어머니가 계시지만은 그래도 늘 자주 찾아뵈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곁에서 자주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부모님에게는 자녀들이 잘 찾아와주고 기쁘게 찾아와주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여행시켜주고 그것이 자녀로서 부모님에게 잘하는 거거든요. 효도거든요. 그리고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러면 그것이 굉장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성도로서 신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부모님을 마음에 섭섭하면은 그만큼 내가 복을 못 받는 거죠. 성경의 말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늘 부모님에게 서운하지 않도록 섭섭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저 자신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에서 잘 되기 때문에 땅의 복을 받고 하늘의 신령한 복도 더불어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한 부모에게 순종하면은 또 장수의 복이 또 연결되는 거예요. 같이 연결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생명선이 연장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배서 6장 5절에 6절 보니까 우리의 상전에게 또 순종해야 돼요. 상전. 그러니까 거기 예배소서 6장 5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 가릴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니까 상전들에게 나보다 높은 사람이 있으면 항상 예의를 지키고 질서를 지키고 항상 그 반듯하게 그 순종하는 마음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 상하 계통이 있잖아요. 이 계급사회, 지금 우리나라는 계급사회, 직급사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보다 나이가 어려도 직급이 높거나 상관이면 늘 그에게 깍듯하게 존경하고 항상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것도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늘 내 생각도 의견이 안 맞더라도 그래도 일단 내가 그 계통의 그런 직장에 그런 어떤 관계되는 일에 속해 있을지라도 하는 동안은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늘 그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래서 대화가 중요하고 항상 대화가 중요하죠. 그리고 대화로서 모든 일을 풀어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고 서로의 의견이 대립하고 의견이 안 맞으면 대화로서 풀어나가는 거예요. 대화로서 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하다 보면 다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등을 지고 대화하지 않고 계속 그 마음의 그런 악함을 생각하고 뭐 두고 보자는 식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은 서로가 손해가 돼요. 그래서 항상 풀어야 돼요. 이 사탄은 항상 우리가 이 세상 사람은 대화하는 걸 원치 않아요. 대화를 귀를 닫기 원하고 항상 적을 두길 원해요. 왼수 두길 원하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 믿는 백성들은 항상 대화의 창을 열어야 돼요. 항상 열어놔야 돼요. 항상 어떤 말을 해도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것을 소화할 수 있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폭넓은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 백성으로서 삶의 가치를 증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보다 이 사람하고는 상관이 있을 때는 일을 하는 척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상관이 없으면 그냥 놀아버려요. 안 해버려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야? 그건 눈가림 하는 거야. 한가름이요. 있을 때는 하는 척하고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람들이 이 사회에 많이 있어요.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누가 있건 없건 누가 보든 안 보든 항상 내게 맡겨진 일은 내가 최선을 다하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최선을 다하는. 그러면은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누가 증명하냐면 하나님이 증명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증명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해지면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귀하게 들어쓰는 거예요. 그러면 진급도 올라가고 직급도 올라가고 승진 때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으면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먼저 사람한테만 인정받으려고 해요. 이게 거꾸로 되는 세상이에요. 세상은 그런 이치지만은 우리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인정받을 때 사람에게 인정받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런 상전에게도 순종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 13장 17절에 보니까 우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는 자, 말씀을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내 병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인도하는 자에게 항상 기쁨으로 항상 인도할 수 있도록 모든 배려와 모든 준비와 모든 것을 기쁨으로 해드리는 거예요. 기쁨으로. 마음 근심하지 않고 상하지 않고
그런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늘 배려하는 마음으로 항상 받들어주고 존경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섬겨주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깨닫는 것도 중요하다. 내가 깨달고 내 마음이 은혜가 되고 감동이 올 때는 물론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깨닫지 못하고 말씀이 임하지 않고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은 늘 내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자꾸 뭐가 생겨요?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고 의견 대립으로 다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뭐 교회적으로 보면은 교회에서 많이 분열이 되잖아요. 목사님, 장로님 또는 부교육자, 부목사 이런 경우도 뭐 다툼이 생기고 파벌이 생기고 교회를 등지고 떠나고 그리고 성도들도 막 그냥 이끌어 같이 나가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언젠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나타내야 할 그런 사명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똘똘 뭉쳐서 열심히 하나된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하고 하나된 마음으로 영광 돌리기 원하는 것이지 그렇게 막 그냥 뿔뿔이 헤어져서 나름대로 다투고 찢기는 것을 원치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셔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결국 그 대가를 다 치르게 돼요. 결국은 처음엔 좋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그 대가를 자기가 돌아받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두리라. 내가 심은 대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 말씀을 왜곡해서도 안 되고 성경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는 자가 받는 복이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6절 보니까 약속의 땅을 받더라고요.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 그가 밟을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갈렙은 우리가 잘 아시는 그 12 지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 갈렙이 여호수아와 같이 정말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런 당사자잖아요. 그러니까 갈렙이 그 여호수아와 같이 손을 잡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이 드셔갖고 나이 먹어서요 큰 축복을 땅을 받더라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갈렙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믿음이 충만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갈렙이 정말로 정말 그가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했더니 그걸 따라갔더니 그가 엄청난 그 땅의 축복을 받고 그것뿐만이 아니죠. 하늘의 신령한 복도 다 같이 받은 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하늘의 복을 받았다는 얘기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늘의 복도 저는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은 우리가 복받은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뭔가 달라도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이 달라도 다르고 그 삶의 모든 태도가 다르고 뭔가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담대하고 용감하고 정말로 그런 갈렙의 신앙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내 밥이고 메뚜기 같다 그랬어요. 그들이 우리가 그 거인들을 보고도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할 정도 그런 담대한 신앙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여러 가지 복을 받게 됩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느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시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복을 받는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가 엄청난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저도 열심히 늘 말씀에 순종하려고 늘 노력하고 있어요. 저부터. 왜? 저도 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복을 받으시다.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해 다 같이 복을 받고 다 같이 하나님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삶이 얼마나 멋집니까? 그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엄청난 행운이죠. 에레미야 26장에도 13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가 재앙을 면하게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너희 하나님의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충동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고하신 재앙에 대한 뜻을 돌이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따르더니 재앙이 우리를 비껴가더라는 것입니다. 재앙이 우리에게 당하지 않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재앙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늘의 천재지변에 의해서 지금이 일어나고 또 땅이 홍수가 나고 때로는 태풍이 오고 여러가지 천재지변에 의해서 많은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내가 정말로 그런 재앙으로부터 나를 건져주는 것입니다. 그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사랑하셔서 그런 곳에 정말로 그런 곳에서 있을지라도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주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에 보면 성령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니까 성령을 받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 자기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 사람이 주신 성령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은 많은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성령 충만하면은 많은 사람이 정말로 우리를 보고 정말로 우러러볼 정도로 굉장히 우리의 모습이 달라져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예수님의 그 십계를 받아 내려올 때 그 얼굴의 모습이 있죠. 광채가 났다고 했어요. 본인은 모르고 깨닫지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얼마나 그게 좋아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하고 얼굴이 달라지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존경하게 대상이 되고 존경의 대상이 되고 얼마나 부러운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보니까 의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니까 의의 종이 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제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에 우리가 종이 되면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의의 종, 순종의 종으로 살면 의의 종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은 사망에 이르지만 의의 종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마지막엔 히브리서 5장 8절 5절 보니까 온전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 온전하게 됩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을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아들이셨지만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으셨는지 모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뭘 배웠어요? 순종함을 배운 거예요. 순종함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으면 순종함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고난이 있어야 그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우는 거예요. 그 율법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은 우리에게 뭐예요?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운 예수님도 온전하게 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는 예수님은 뭐예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거예요. 최초의 근원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구원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다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의 은총을 사모하시고 그 구원의 은총을 잘 붙들고 강력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는요, 너무너무 귀한 선물이에요. 구원받은 축복은요, 이건 돈으로 환불할 수가 없고 바꿀 수가 없어요. 돈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보석과도 바꿀 수가 없고 금하고 바꿀 수가 없어요. 그 구원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 그 생명 받은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이루고자 원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사람들입니다. 그 생명을 너무너무 소중하잖아요. 그 구원의 생명을 잘 간직하시고 예수님을 잊지 않고 예수님 말씀에 늘 순종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주신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올 이제 새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